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응답은 준비된 자가 누리는 선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응답은 준비된 자가 누리는 선물입니다. 12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이제 않는 거죠. 우리 못 들어갈 거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하나님도 우리를 애굽에서는 건져냈을지 몰라도 가나안 땅 점령할 때는 이게 과연 될 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자주 넘어지는 포인트입니다. 어제는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도우실까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출애굽은 은혜로 했는데 지금 눈앞에 가나안은 내 힘으로 넘으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거죠. 출애굽이 은혜라면 가나안 땅 입성도 은혜입니다. 지난 삶을 은혜로 왔다면 오늘 당면한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딱 요약해서 말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 이야기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신뢰하지 못했던 이들은 40년 동안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러나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래 처음에는 멸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해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이 두 가지 내용.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두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원망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믿음으로 가는 땅이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요. 사람들의 시각은 젖과 꿀이에요. 그러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이어야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실이 있어야 행복한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약속의 땅이란 목축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이란 풍요한 결실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붙들고 사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놓치면 아무리 좋은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수도원과 감옥의 비교 있잖아요. 아마 저도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게 수도원과 감옥은 되게 비슷해요. 둘 다 정해진 틀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규칙이 있죠. 그거 벗어날 수 없어요.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는 것도 불편하고 때로는 먹는 것도 불편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곳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같은 삶이고요. 또 다른 한 곳은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지옥 같은 삶입니다. 환경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숨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그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닌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하나님 모르고 살면 그게 애굽하고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디를 가도 삶이 바뀌지 않아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 한 말 유명하잖아요.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낯선 곳을 가더라도 익숙한 생각이만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여행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해외여행 그렇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는데 일단 김치하고 고추장부터 싸들고 가시는 분들.
일단 김치, 고추장, 컵라면, 김, 한국 음식 잔뜩 준비하고 외국에 가서도 한식만 찾고 이런 분들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유명 관광지에서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찍었냐? 가자. 갔다 왔는데 남는 경험은 아무것도 없고 사진만 남아요. 그것도 똑같은 포즈로. 그것도 똑같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밑에 설명이 없으면 저 산이 지금 배봉산인지 저 산이 뭐 어디에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산인지 몰라요. 그건 여행한 것이 아니고 고생한 거죠. 뭐 굳이 표현하면 관광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익숙함의 연속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믿음의 새로운 여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야 그 땅이 진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그들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들어간다고 한들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 거니까. 사람들은 환경이 달라지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룸에서 싸우던 부부는요, 타워 팰리스 가서도 싸워요. 원룸에서 행복한 부부는 타워 팰리스 가서도 행복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반지하에서 알고 타워 팰리스에서 싸우고 싶어요. 이게 남들이 보기엔 나아 보일지 몰라도 그런 집은 들어가기 싫은 건 똑같아요. 그런 집은 들어가기 싫은 건 똑같아요. 그러니 성도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타워 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믿음이니까. 믿음이 있어야 내 삶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항상 기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도하는 게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진 곳에서 똑같이 싸우는 삶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장소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믿음부터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부터 바꿔주세요.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있는 환경이 어디든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지금 제 삶이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일단 삶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 안에 믿음부터 채워주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말씀을 그때마다 주시잖아요. 나는 정말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참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뒤집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믿음 없는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요, 회사의 직급이 올라가서 삶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프해야 삶이 점프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올라가봐야 빨리 쫓겨나는구나. 그걸 떠나서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이죠.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 환경이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하나, 마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결정했거든요. 가지고 싶으면 가져야 했고 빼앗고 싶으면 빼앗아야 했어요. 그 결과 창고는 풍성해졌는데 삶은 메말라져요. 마음이 공허해요. 얼마나 공허해졌냐면 세리장까지 하고 있는, 뭐 세리장이면 대충 중년도 뭐 훨씬 지났겠죠. 중년 그 아저씨가 나무에 올라가야 할 만큼 내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이제는 이 사람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절박한 몸부림이잖아요. 오죽하면 그 나이에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이런 삭개오가 달라진 건 환경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말씀대로 결정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서 말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간신히 말씀 지키려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죠. 환경은 안 달라졌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믿음이 달라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다르게 말하면 이제 여기가 천국이다 그 이야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삶을 뒤덮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곳은 그 어디를 가도 약속의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내 삶에 믿음이 있으면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죠.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일하시는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 환경, 상황, 답답한 모습 있죠. 그러나 항상 제일 답답한 건 내 믿음이잖아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믿음으로 점프하고 내 삶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방황이 단순히 죽음의 순간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방황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다음 세대로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게 하시나? 그냥 이 세대 한 번에 싹 죽고 바로 그 다음에 다음 세대 들어가게 하면 되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이 말씀을 괜히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기도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진 마세요. 그런 의미지. 기도는요, 죄송하지만 말로 좀 못해도 돼요. 내가 말한 대로 기도됐으면 하나님 숫자 6개요. 그러면 안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꼭 내가 말 실수한 거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 같죠.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이야기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불평했던 세대들은 못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 세대들은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하나님이 인도해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야. 지금부터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하나하나 볼 건데 거기서 보시면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결국은 40년을 방황하지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너희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이 40년은 그 불순종의 세대가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그 40년을 너희가 죄악을 감당할 거고 그래서 너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던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멸망과 아픔은 믿음 없는 선택을 했던 너희들을 향한 말씀이죠. 반면에 20세 이하의 너희 유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이 40년이 우리가 어떤 시간인지 알게 되죠. 믿음 없는 이들에게는 40년은 아픔과 방황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픔과 방황의 시간만 되는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다음 세대를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워요. 그리고 이 40년을 마치고 그들이 고백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너 이제 배웠지 않냐.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되지 않냐.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40년이 아픔의 시간인 줄은 알았는데, 심판과 외면의 시간인 줄은 알았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믿음이 준비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없는 이들은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게 40년의 시간 동안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자, 준비된 자가 누리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받으면 아픔이에요. 그 중국 성리학자인 정이라는 사람이 인생 3불행을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에 3가지 불행이 있다. 첫 번째 불행이 소년 등과래요. 이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긴 한데, 너무 이른 나이에 과거급제하는 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행 중에 첫 번째래요. 너무 일찍 과거급제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과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높은 자리에 가는 거, 그건 그 인생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지위부터 올라가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석부형지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권세 있는 부모와 형제를 둔 게 두 번째 불행이래요. 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이 금 숟가락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불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얻은 게 아닌데, 내 마음이 단단해서 내가 소유한 게 아닌데, 그걸 그냥 덜컥 준비되지 않아서 받은 상황에서 특권의식 가지면 오히려 그 삶이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막아주셨습니다. 당당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유고재능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고재능, 그러니까 높은 재능, 문장의 재능이 높이 뛰어난 거, 문장력이 탁월한 거, 그 재능이 오히려 불행이래요. 그러니까 이 원래 동양 고전 사서삼경 그런 게 그래요. 마음 공부인데 그건 뭐 안 하고 시만 잘 지어버리면 마음 공부는 안 되는데 실력만 있으니까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자만에 빠지고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이 외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죠, 내가 왜 공부를 못했는지. 각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큰 선물을 받으면요, 결국 아픔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선물을 주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소년 등과는 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골리앗 물리치고 장군은 돼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그는 10년 동안 장군이 아니라 도망자로 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으니까 다윗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긴 한데 때로는 그 기다림과 고난과 아픔이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 과정이니까. 준비 없이 얻은 선물이 우리에게 함정과 아픔일 수 있으니까. 고난은 힘들어서 아픔이죠. 그러나 준비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귀한 자산입니다. 고난은 삶의 자산입니다. 혹시 이 문장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 문장을 절대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2016년 6월에
제가 장안동인 어떤 교회에 청빙 설교로 왔을 때 그 설교 제목이 고난은 삶의 자산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다 찾아봤어요. 그 파일을 다시 열어서 설교문 쭉 읽었는데 거기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기 설교 표절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고난이 자산이 되는 이유는 배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뒷부분에 이런 문장을 썼더라고요. 신앙은 어떻게 넘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끝내버렸지만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넘어지는 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삶의 자산이라고 하지만 저부터도 고난은 싫어요. 그러나 넘어지기 싫다고 안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싫다고 고난이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황이라고 불리는 이 광야 40년, 이 고난의 시간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단지 의미 없는 아픔과 징계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혹여나 지금 광야 40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왜 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할 텐데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요, 믿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우리 삶도 그렇고 돌아보면 나 그때 참 결정 잘했어 이럴 때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내가 그때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했을까? 후회되는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모 세대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나는 실수했어요. 나는 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는 40년 광야 도망 세월을 보내잖아요. 저는 이전까지는 그래 모세가 조금만 참았으면 40년 앞당길 수 있었는데 그 생각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40년도 모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내 눈에는 느려 보이는 시간이고 내 눈에는 답답해 보이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이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에 닭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짐과 실수, 닭 울기 전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내용은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게 베드로 전서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나의 실수와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아픔과 실수도 준비 과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진 날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라는 응답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응답은 결국 준비된 자가 누리는 선물이에요. 내 삶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응답의 아름다운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놀라는 것 중에 하나,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깜짝 놀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시면 안 돼요. 해병대는 6주간 신변 교육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6주간 훈련 받는 동안 그냥 임시 명찰을 달아줘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 그딴 식으로 훈련해가지고는 빨간 명찰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6주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요.
빨간 명찰을 딱 달아주는데 수료하는 날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 없어요. 그 딱 다는 순간 실제로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 내가 북한 모든 군인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특전사가 된 것 같아요. 힘듦을 통과하고 얻은 영광스러운 명찰이니까. 우리 삶의 고난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잘못은 아니고 부모 세대의 잘못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어쩌면 사회의 구조적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린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 너는 내가 믿을 만한 내 아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제목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다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첫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될 거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 살펴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자리가 약속의 땅인 거고요. 또 하나 아픔처럼 보이는 방황도 결국 하나님을 알려주는 믿음의 준비 과정이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약속의 땅 그 응답을 주신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환경을 바꿔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몸부림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그러한 기도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믿음을 바꿔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다 납득하기 힘든 아픔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름답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응답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